네, 주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만남의 시간입니다. 거창하게 이름을 부른다면 소위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고별 설교라는 타이틀을 달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11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외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도 거의 없었고, 한 명 있던 친구마저 일을 잃으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혼자 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교회라는 곳을 가는데 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놀기도 해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냈던 그 사람에게 교회는 참으로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나누어 싸웠고, 그래서 그 사람은 크게 실망해서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선배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배는 볼 때마다 다시 교회 올 것을 부탁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선배의 이야기가 하늘과 같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나가준다는 생각으로 다시 그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과 헤어진 장로님이 다시 세우신 그러한 교회였는데, 건물 지하에 새들어 사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칙칙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국 소원 기도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 사람은 새벽에는 신문을, 밤에는 학원에서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며 참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 그 사람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며 연단 아닌 면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가고자 원했지만 지금의 그 사람에게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의 자기가 갈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순종밖에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어떤 일을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았고, 그저 두 손 높이 들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순종한 그 사람 앞에 갈릴리 호수에서 새벽에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위해 손수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러한 만찬을 그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역 현장은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꿈꾸었던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베드로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왜 저를 이런 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 길을 꼭 가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그 모든 질문에 오직 침묵만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조용히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이 아닌 만남을 통해 치유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이 길이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인가요? 그렇다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을 하며 관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역지를 옮겨야 되었는데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사역지를 찾아서 거의 99%의 확답을 듣고 단기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있었다. 비유는 되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로 이끄셨던 것처럼 그 사람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자신의 힘과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노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역자들이 시간이 흘러 사역지를 옮기려 할 때도 그는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응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응답이라는 것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꿈꾸지도 않았던 그런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며 심지어 주변 동료들까지 염려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길을 가야 할까요? 물론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서시는 대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저입니다. 부족하고 부족해서 감히 목사라는 치고도 부담스러워하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랬던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심이었고 그것은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지, 왜 이 길을 가고자 했는지 저는 까맣게 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꿈이 제가 왜 사역을 하고자 원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꿈꾸지도 않았던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카페 교회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들처럼 그렇게 시작하지 않냐고 왜 그렇게 시작하냐? 교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그런 조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외롭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쉼을 누릴 수 없는 때 그 쉼을 주는 교회,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쩌면 한 명의 성도도 있을 수, 한 명의 성도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각자 맡은 곳으로 보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도저히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을 카페 교회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기존 교회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축복의 통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상처가 되고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렇게 다니는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카페 앤 교회, 다시 말해서 오늘날 흔히 있는 그런 카페 따로 교회 따로인 교회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아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카페 교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외형상 모습은 교회 모습이 아니랄지라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교회이며 그러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시간 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저 자신은 결코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참목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경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참목자가 되어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님이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라고 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소위 시비유입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시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작은 배다시 비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비유는 마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와 누가에서도 동일하게 씨 뿌리는 그런 비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시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받아들일 밭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씨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인간 자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이며 상식이 무너진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하고 과거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러한 방법론은 전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의 생각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들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셨고 이끄셨고 이룩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독한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인 교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합니다. 직장 생활도 내 힘으로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능력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 시대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나만을 위한 믿음, 나만을 위한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그것 때문에 관계도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체가 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행함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씨 뿌리는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은 이러한 주제로 시작됩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세 번째는 기다시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감추인 진주 비유 등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비밀이 씨앗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알아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러한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식물의 생활사에서 종자는 성숙과 더불어 휴먼 상태에 들어가며 건조에 잘 견디는 것이 보통인데 수분, 온도, 산소의 조건이 적당하면 발하여 새로운 식물처럼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씨앗이 성숙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분과 온도 그리고 산소를 만나야 새로운 생명처럼, 새로운 식물처럼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씨앗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읽고 들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1년에 10독, 20독을 쉽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이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화되지 않는 씨앗만이 그 속에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이 씨앗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 그대로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은 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분쟁이 되고 당을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씨앗이 수분, 온도, 산소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혀 새로운 식물처럼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분과 온도, 산소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달려갔던 바울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말씀을 읽어도 변화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어쩌면 몸이 건조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영적 수분과 온도 그리고 산소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예수님을 위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또 영적 수분과 온도, 산소를 적당히 차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영적 수분과 온도 그리고 산소를 차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씨앗은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겁니다. 그 어떤 씨앗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처음에는 건물에 깨진 유리창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벽에, 그 건물 벽에 낙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속에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1984년도에 뉴욕 지하철에 그 지하철 열차에 낙서 하나가 생기기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렇게 놓아두었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열차는 낙서로 온통 뒤덮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1년 동안 15,000건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하루에 25만 명의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범죄 90%가 이 지하철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그냥 놓아두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깨진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냥 하기 싫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방치해 두고 계신 것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놔두었을 뿐인데 그 주변에는 금방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썩어 심한 악취가 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988년에 뉴욕 경찰이 아무리 건드려도 범죄가 줄지 않아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진 그 낙서를 지우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욕 범죄의 80%가 감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아주 사소한 그 낙서를 지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소한 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변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영적 수분과 영적 온도 그리고 영적 산소부터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너무나 사소해서 너무나 쉽게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처럼 늘 내랑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는 영적 씨앗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씨앗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씨앗과 함께 믿음을, 말씀의 씨앗과 함께 능력을, 말씀의 씨앗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뿌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라는 영적 수분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온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산소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으로만, 그리고 부르는 것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전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남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 하나는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 씨가 자라게 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반드시 삭이 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원리고 사명의 원리.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능력이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일꾼이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단지 찬양의 가사 속에서만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열정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일까요? 그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만큼 열정이 많았던 교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처럼 기도도 많이 하는 교인들도 드물 것입니다. 참, 왜 말씀의 홍수를 이루어진 이때에 점점 교회는 사라지고 있고 왜 점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수분 가운데 그리고 산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조바심만 생기고 내가 정말 믿는 것인지,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을 것인지 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잘하지 못하고 두렵고 주저하고 그렇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머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고 머리의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낼 때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그 다음에 삭이 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삭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다만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은 고작 12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무식한 뱃사람의 죄인 취급받는 세리까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12명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은 무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것처럼 도저히 사람이 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출발이 지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담대히 뿌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과 삶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기만 하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주님의 교회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기다시의 첫 느낌은 너무나 작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작은가 하면 작은 바늘로 벽지에 구멍을 뚫어도 그 사이로 그 기다시가 통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시가 심긴 후에 자라게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나무들 중에 왜 하필이면 기다시 같은 그런 나무를 가르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볼품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붙잡혀 부러지기만 하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들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씨앗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죽어야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 내 사람, 내 욕심, 내 혈기, 내 고집, 내 아집, 내 편견, 내 자랑, 내 교만 여러분 내가 쓴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그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내 속에 있는 작은 기대시라 할지라도 결코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고집불통이었던 베드로가 변했던 거죠. 자기밖에 몰랐던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명처럼 완전히 새로운 식물처럼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받은 씨앗을 땅속 깊이 그렇게 묻어두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이를 가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터져지는 심판을 받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복음의 씨앗을 캐내어서 그 씨앗을 뿌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옥토에 뿌려질 수도 있고 길가나 가시떨기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여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길가가 될지 가시떨기가 될지 아니면 옥토가 될지 모르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는 보게 될 겁니다. 비록 모양은 다르고 하는 방식은 달라서 이상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 또한 주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기도로 동력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를 처음 지을 때 제2울산 남목교라고 그렇게 지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제 첫 시작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독려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함께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멈춤 없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 달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동력하는 멋진 우리 울산 남목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